4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육신밭에 잘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싹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과 함께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뿐이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 그러니까 오늘 또 씨에 대해서, 공중의 새에 대해서, 또한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말씀하실 때에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인간들의 깨달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깨달으면 더디든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모든 것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비유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말씀할 적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비유는 무엇일까요? 비유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샬 이렇게 했거든요.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또 복음을 모든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수단이다. 전하는 수단으로 비유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랍비들의 교육 방법에서 보면은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그렇지요. 랍비들이 교육하는 그 교재를 보면 비유법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랍비들의 어떤 그 교육법을, 교육 방법을 택하고 있는 그 비유법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법과는 아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는 왜 그러냐면 랍비들은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어떤 깨달음으로 진리를 전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걸 택했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전능하신 그런 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랍비들의 방법과 예수님의 비유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있죠.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가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지는 저와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법에서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법에서도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법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금시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한번 교회를 딱 나왔는데 그 교회 건물 앞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두 고등학생이 이렇게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한 학생은 예수를 믿는 학생이고 한 학생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학생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우리 인간이거든.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있지 않냐면은 그 가지는 말라 죽잖아.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이 잘 붙어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후에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여고생이 참 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실 적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집 나간 탕자. 예. 복음서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그래. 예수를 잘 믿다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나 혼자 어떤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나가서 타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재물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처량한 시세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어떤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비유가 집 나간 탕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듣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그냥 어떤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예요. 거기서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는 참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잡혀서 먹히지 않고 우리가 충만하여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 세상 악한 유혹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자만해서 준비도 아니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안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세상 어떤 어둠의 영에 딱 사로잡혀서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를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오히려 나중에 그거를 준비해갖고 가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 천국 이제 신랑 대신 예수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자리까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문을 딱 닫아서 그냥 거기 앞에서 그냥 아주 통곡하고 우는 그런 비유가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인 줄 우리는 잘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비유가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셔도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알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주인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어떤 비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밀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밀과 미스터리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비밀은 누가 알려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은 알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야 그 천국이라는 것을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뭔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스터리는 뭘까요? 미스터리는 밝혀지지 않는 것이 미스터리예요. 그 비밀이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는 알려준다 할지라도 보여줘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미스터리다 이 말씀이에요. 비밀은 누군가가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존재는 무엇이냐? 씨앗이에요. 씨앗이라고 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거든요. 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씨에 담긴 어떤 의미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에 대한 씨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야, 그 조그만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씨에 대한 그 비밀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땅에다가 이렇게 어떤 거름을 주고 씨앗을 착착착 뿌려놨는데요. 거기서 파란 씨가 나온 거, 이게 싹이 나온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겨울에도 이제 상추를 먹으려고 하우스를 조그맣게 해놨잖아요. 이제 빨리 먹게 해서 그 속에 상추 몇 포기는 이제 모종해서 심었는데 또 나머지는 한 3분의 2는 씨앗을 뿌려놨어요. 근데 씨앗을 처음에 뿌리면서 야, 이거 하우스로 하는데 씨앗이 날까 안 날까 이렇게 조금 의아했는데 며칠째 가보니까 새파랗게 씨앗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해요. 이 씨앗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씨앗이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생명이 영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영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를 살리는 말이 영적인 말이냐 아니면 육적인 말이냐.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말을 줄 때에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 소망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를, 많은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살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지요. 씨앗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흙 위에다가 뿌려놓으면은 그 씨앗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흙에다가 이게 탁 뿌려놓고 밭에다가 뿌려놓고 흙을 살짝 덮어놓고 물을 살짝 주니까는 그 씨앗이 뭐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우물투고는 파다란 싹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살았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설었던 것보다 이리하여 찔러 쪼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죄악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운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안에 밭이 일궈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서 악한 것들이, 어떤 쓴뿌리들과 잡초들이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이는 말씀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내는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의 칼이기 때문에 도려내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아파요. 그런데 아픈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또한 내가 죄인임의 어떤 죄에 억압돼 있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속에 상처라든 것들을 치료해 주고 이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우리가 맛볼 수 없었던 정말 신비함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준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요,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가 다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악한 것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요 없지요. 우리 마음밭에 그 씨를 뿌리는데 그 마음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이거든요. 우리 마음밭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 되는데 그 싹이 나가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늘 노리는 거예요. 시시탐탐 노리다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냥 확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요, 이 정말 조그만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돈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명예를 지켜야 되고 지위를 지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기자는 우리의 마음밭을 지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마음밭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밭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곳에 뿌리지면 싹이 날까요? 안 나죠. 마음밭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해보고 대화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이 부드럽고 정말 살살 녹아요. 정말 자기의 쓸개까지 빼놓을 것처럼 정말 상대의 호감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보면은 악마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말로서는 뭐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하고 상대를 어떤 이렇게 뭔가 상대의 호감을 주지 못한 사람 같은데 그 속마음에는 정말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하고 어떤 낮은 자를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서 상대의 그 어떤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심령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토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죠.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바위 위에 뿌려놔보세요. 싹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밭에 씨앗을 뿌려보니까 너무나 그 진리에 대해서 살아가겠어요. 밭이 좋아야,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켰을 때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존 본인은 이렇게 말해요.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도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베스트셀러인 천로역정이에요. 천로역정. 선민이가 천로역정 보라고 내가 언제 준 것 같은데 떠들려 보지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15절에도 보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듣고 또 그 들었던 말씀을 지키고. 왜요? 마음을 들었지만 마음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허락했을 때 방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은. 그래서 침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침입자를 물리치고 또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수직관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파주에 가면서요,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인가? CBS가 극동방송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미스 코리아, 젊더라고요. 근데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딱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야, 정말 은혜가 넘친다. 그 표정에서, 야, 저 아가씨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금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그냥 기억을 못 했는데요. 그 미스 코리아가, 어려서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렇게 어떤, 미용업을 한 것 같아요. 미용업을 한 것 같은데, 미용이죠? 미용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 미스 코리아 출신 그 아이를 할머니한테 키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계속 지팡이를 잡고 그냥 새벽기도를 가는데, 그 미스 코리아 아이가 손녀가 할머니라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같이 새벽기도 따라가서 그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꿈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그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꿈이 무슨 꿈인가요? 왜 이 꿈을 보여주셨나요?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미스 코리아가 된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된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됐는데, 미스 코리아가 된 후에 부모 사업이 쫄딱 겁니다. 쫄딱 망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아이가 혼자 어떤 자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대학교 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나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 내가 이 난관을 넘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에게 가보면, 낮은 자들의 삶을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알겠구나. 이렇게 하고 노숙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느 날 노숙자 있는 데를 갔는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서 그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노숙자들 많은데 갔더니 노숙자 한 사람이 누구하고 싸워서 되게 얻어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 다리를 다쳐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피가 아주 철철 나는데, 그 옷이 껴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 내가 이 노숙자를 좀 폭이 넓은 바지하고 신발하고 좀 사다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딱 가게를 하는데, 자기 지갑에 딱 2만 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사는데 좀 품이 넉넉한 바지하고 또 슬리퍼 좀 큼직한 거라고 딱 샀는데, 돈이 딱 2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2만 원 주고 사서 이렇게 줬는데요, 그 노숙자에게 남자 청년을 시켜서 이제 그 노숙자에게 갈아입히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그가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한 상태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갔더니, 처음에 나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감동이었다고 이러면서 미스 코리아 출신에게 하는 말이, 어떤 장로님이 장학금을 내서 자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 이거는 비밀로 하고 자명만 알고 이렇게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봉투를 딱 받았고 나왔는데 얼마냐? 200만 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보니까 그 마음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세상 유혹에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여러분, 2만 원을 그 낮은 자들에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200만 원을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세상의 눈을 팔 수 있도록 날 유혹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생각하라고 자꾸 사단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비우라, 네 마음을 비우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100% 쓴뿌리예요. 이게 자기만 하는 독선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관계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살에 상처를 받는데 이것이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 거절감이에요. 이와 같이 파괴된 상처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신경증 장애, 거절감, 수치심, 분노, 증오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밭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인내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차츰 잡초밭에서 어떤 볼짝밭에서 이제 옥토밭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닿고 이렇게 해서 내 삶 속에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 인생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